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부르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번잡함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귀를 쫑긋해서 들을 수 있도록 흘려 보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아버지 시간대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홈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임을 오늘 깊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믿음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11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귀한 물질을 믿음으로 심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을 정보하고 소유하고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된 권능과 권세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댈 때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을 따라 주를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유된 귀한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종의 심령에 담아주신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전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자,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서 있었으면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되 저는 이와 이르되 주의 업자의 자녀를 그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들어가려 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우리가 고민하지 아니하도록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이게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이게 들어가지고 이해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들으면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멋대로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거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40년 동안에 나를 섬긴 적이 있느냐? 너가 만든 하늘의 몰록의 장막과 14판의 별을 받들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건 너가 섬기려고 너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얘기니까, 내가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너가 만든 하늘의 14판의 별을 받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뭐가 돼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돼야 해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하나님의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간단해요. 계명대로 살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치료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성령이 임하셔서 인도하는 거, 그 다음에 치료함을 받는 거,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은혜, 이게 누구에게 약속한 거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계명 지키는 게 쉬운 거 아니죠.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건 쉬운 것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건 뭐라고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기독교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남한으로 오지 않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 성경, 이게 한국 가지고 가면 잡히니까 쪼개가지고 요한복음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는 나눠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래서 북한에 들어갔다가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도로 공사할 때 그 도로 다지는 그 기계 있죠. 이렇게 미는 거, 롤러로 미는 거 있잖아요. 롤러. 땅이 단단하게 되도록 이렇게 롤러로 미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람을 눕혀놓고 발부터 민다는 거예요. 발부터. 그럼 발이 10cm씩, 10cm 발이 으개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 믿느냐, 또 믿는다면 뭐라고요? 다리를 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배가 터진다는 거니까. 그 목사,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순교당한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사람 배 터지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얘기하시더라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죽음의 땅으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북한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뻔히 죽는 줄 아는데도 복음을 들고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 뭐 해외 선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당신들아 잘 믿어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느냐, 교회에 다니고 있지, 당신 속에 무슨 내공이 있느냐 이런 얘기니까. 진짜 믿느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니까. 그분의 설교가 당신 스스로 한번 들다 봐라. 진짜 당신이 믿고 있느냐, 진짜 당신을 주님으로 해서 죽을 자세가 되느냐, 준비가 되느냐, 참 복음을 시련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는, 이 말씀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난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네, 아담과 하와를 동산지기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었어요. 그들이 계명을 지킬 때는 동산지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자예요. 근데 계명을 어기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됐잖아요. 오늘 이거 뭘 말합니까? 에덴 동산은 천국과 낙원과 같은 환경이에요. 거기에서 주인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였는데 계명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계명을 파괴하는 순간에 추방되어서 가시와 엉큼지가 있고 저주받는 땅의 현장으로 쫓겨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2절에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자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라고요? 지키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들 이게 21절하고 23절이 같은 말씀이죠. 21절하고 뭐라고요? 23절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라고요?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두드리는 소리 듣고가 아니고 뭐라고요? 뭘 듣고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을 열면은 여기서 어떻게 문을 여느냐?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은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계명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겁니다. 24절에 여러분들 유다가 지금 가룟 유다 말고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물었어요.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셨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24절의 대답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얘기니까.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현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니까. 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뭐라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 자, 하나님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뭐냐?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내 삶에 편함이 있어요. 내 삶에 담대함이 있어요. 내 삶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약속한 거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한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 내가 세상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세상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뒤에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니까. 자,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가 하면 계명을 한번 지켜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들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막 삶 가운데서 느껴져서 내가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게 된다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는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12절에 내 계명은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자,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것이네 가지고 여기 무슨 여러분들 해석의 여지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네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모든 답안을 다 알려줬어요.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게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니까. 내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계명은 무엇이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뭐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라고요? 네? 계명 따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듣는 것만 이게 듣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니까 뭐가 사랑이라고요?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여러분들 또 계명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뭐가 계명이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통한 여러분들 율법을 통한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너 자신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두 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럼 복음의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 이게 복음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복음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율법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인데 그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십시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할례 받는 것 이거는요 형식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구약 성도를 말하는데 할례 받았다는 말은 구약 성도잖아요. 근데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은 형식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은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냐 교회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니까. 뭐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의미가 있어요? 네. 문제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여러분들 본질은 뭐라고요? 본질이요? 계명 지키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게 오늘 본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안 다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다녀도 본질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죽는 순간에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야. 자기가 쏟고 있는 자라는 거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있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안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요?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이. 네. 자, 여러분들 5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누가 온전하게 돼요? 그의 계명을,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라고요? 행할지는. 여러분들 그 예수 안에 산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의 믿음의 삶의 모범 따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니까.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딱 요약하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교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의 말 따라 하면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본질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만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오늘 결단한다고 내가 계명대로 살려고 결단했어요. 그럼 결단한 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 내일 또 넘어져. 또 내일 또 넘어져. 내일 또 넘어져. 그런데 조금씩 1% 2%씩 바뀌어가. 오늘 결단한다고 내일 100%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넘어져요. 또 일어나요. 또 넘어져. 또 일어나. 근데 그렇게 한 번씩 넘어질 때마다 1%씩 자라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많은 시행착오 끝에 뭐라고요? 좀 더 닮아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닮아가. 그런데 아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가. 그럼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자기가 지금 변화된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계명에다가 자기를 진단해 보면 정확해요. 내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사람이냐 안 바뀌어가고 있는 사람이냐 한번 하나님 보고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우리 박혁상 집사 얘기를 하려는데 박혁상 집사가 오셨으면 내가 말하기가 대단히 곤란했는데 박혁상 집사가 갑작스럽게 몸살이 나가지고 못했대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하재원 집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박혁상 집사 얘기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몸살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지금 박혁상 집사가 저한테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교육받은 사람 중에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 딱 2명 있어요. 하나는 박혁상 집사, 하나는 이동훈 집사. 그 두 사람인데 그 박혁상 집사가 이제 저 따라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지금 한 80분 가까이 읽으세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4년 전에 떠나고 난 다음에 이분도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안 다녔어.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2년 전에 교회 한번 오래가지고 한번 왔어요. 그 일부터 완전히 잠수가 돼버렸어. 딱 교회 한 번 오고 난 다음에 잠수가 돼서 한 2년 전에 한번 보고 안 나타났으니까 연락도 안 되고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메시지가 들어와서 자기 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때 형이 지금 작년 여름에
저 춘천에 놀러 가가지고 다이빙 했다가 이게 못 나온 거죠. 다이빙 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건져봤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춰있어 또 심폐소생술을 써가지고 살아났는데, 이게 심폐소생술을 쓸 때는요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써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이렇게 지금 심장이 멎은 사람 지금 생각해가지고 좀 이렇게 약하게 하면은 심장 박동이 안 뛴다는 거예요. 가슴이 그냥 아주 부러질 만큼 세게 해야 하는데 이 너무 약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는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로 하여간 3개월 있어서 식물인간 상태에서 3개월 있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박혁상 집사의 영혼을 사랑해서 박혁상 집사를 끌어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은 박혁상 집사 다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목사한테 뭐라고요? 메시지 보내가지고 뭐라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리고부터 박혁상 집사가 오늘 교회 몸살이 워낙 심해가 안 나온 뒤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성령 받을 때 그 목사 사무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주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짜 이사야서 43장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집에 고등학교 3학년 제가 이제 독서실에서 청소해주고 밥을 먹고 있을 텐데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자기 집에 음란 비디오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속을 해서 토요일날 가려고 약속을 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그 형이 죽어버렸어. 심장마비 걸려 죽어버렸어. 그 형 집에 가서 음란 비디오를 보려 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심장마비 걸려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제가 가볼 수가 있었어요? 갈 수가 있었어요? 못 가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도요, 제가 어떤 여러분들이 보면은 죄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보면은 죄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제 앞에 한 2, 3m 앞에 가던 사람이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공사 현장에서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이 머리에 바로 그냥 한 저 꼭대기에서 그날 저녁에 뉴스에 나왔는데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현장에서 우리 여러분들 개구리 바닥에다 내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쫙 뻗어가지고 들잖아요. 그냥 그 벽돌이 머리에서 쫙 높은 꼭대기에서 한 15층 이런 이상 되는 건물에 거기서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 떨어진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막 팔을 뜨는 거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치시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사야 43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43장에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너의 생명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저를 참다 못 참으니까 이제 2007년도에 저의 육체를 치셨어요. 제가 가고 있는데 덤프 트럭이 제 조수석을 들받아가지고 차가 박살났잖아요. 박살나고 저한테 병문안 왔던 사람들은 알겠지만요. 안전벨트를 맸는데 요 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새까맣게 된 거예요. 아주 그냥 새까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골반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충격으로 장막이 파열돼가지고 피가 1리터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 27cm를 수술했습니다. 제가 이 배를 27cm 수술해서. 그런데 저는 너무나 놀라운 거, 지금도 너무나 놀라운 거는요. 지금 여기 가슴이 새까맣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에는 충격이 아무것도 오지 않았으니까. 목에는. 제가 차가 멈췄을 때 숨을 못 쉬었어요. 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안에 그 장막이 파열되고 이럴 정도니까 얼마나 충격감이. 그런데 그 순간에 목에는 아무 통증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이제 인내하다가 마침내 도무지 하나님이 이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한 방 쳐야겠다. 이런 생각 하신 거죠. 한 방 쳐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제 좀 더 신뢰하게 되고 이제는 제가 이제 그 교통사고 당하는 순간에 여기가 끝이구나.
내가 오늘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사경에서 하나님 저를 건져냈기 때문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염려가 없어요. 뭐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이미 그때 2007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를 수 있는데 저를 살려뒀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일이 이제 저를 통해서 받을 영광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부를 거다 하는 그런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요,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사람의 계명을 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식적 그리스도인은 되는데 본질이 변화되지 않아요. 본질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 그게 가장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마가복음 10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뭘 쫓아갔다고요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뭐라고요? 사람의 계명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내가 입법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법자고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셔야지 내가 사람의 말로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위로받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여러분들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신약성경 252페이지 신약성경 2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느라. 이런 뭐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받고 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라고요?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뭘 쫓아갔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다는 얘기. 자기 멋대로. 오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에서 탈락되게 됐다는 거니까. 그럼 오늘 사도행전 그러면 어떻게 섬긴 게 자기 멋대로 섬기는 거냐? 사도행전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에서 4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에서 43절. 사도행전 7장 41절에서 4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뭐라고요? 여기 뭐라 되세요? 뭘 기뻐했다고요?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했다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요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놔. 뭐라고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섬기니까 오늘 사람들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42절 보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책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릴 일이 있었느냐. 다시 말하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적이 없다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니까. 네, 43절을 보십시오.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어요. 네. 자,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그 결과가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 수요 예배 때 말씀했죠.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어떤 회사 사장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교육도 받고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사랑의 교회가 지금 온 난리가 났거든. 난리가 났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학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왜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목자는요 대학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초등학교 나와도 상관없어요. 성령의 역사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목자가 베드로가 무슨 히브리 대학 졸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지식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베드로서 전후서 짤막하죠. 아니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베드로 전서 후서 아주 얼마나 짧습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죠. 너무 짧아서 은혜가 되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그만큼 지식적으로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많이 배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식적으로 탁월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신실하면 돼요. 신실하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요? 충성되이 여기셨다. 성경 제가 여러분들 금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요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지난 금요 예배에서 충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도 뭐라고요?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도 뭐라고요?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과 사귐의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어떤 경우에도 진실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실한 거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려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려면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한 거니까. 망한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거짓말해서 망했잖아요. 에? 사울 왕이 왜 망했습니까? 거짓말해서 망한 거잖아요. 에? 오늘 다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거짓말해서 망한 거예요. 다 그 시작이 뭐냐? 거짓 때문에요.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됨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오늘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뭐라고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여러분들 그 어떤 것보다가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육체의 생명은 줄 수 있어도 영혼의 생명은 줄 수 없어요. 나를 못해서 조성하시고 오늘날까지 나를 있게 하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를 영혼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내 영혼을 부탁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 영혼을 그 아버지 손에 부탁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라고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오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느냐 방법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이 주인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 사랑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계명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 뭐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보는
본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낳으신 이, 그다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낳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뭐라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네. 로마서 13장 9절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할 수 없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면 도둑질할 수 없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면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게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뭐라고요?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물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었는데 첫 번째, 세 번째 나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이라는 말은요, 섬기라, 돌보라,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네. 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섬기라, 돌보라,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치라는 말은 다스리라, 주관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말은 뭡니까? 한 번이고, 먹이라는 말은 몇 번이에요? 두 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까? 섬김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요,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다 원해. 근데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하늘나라는 큰 자가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섬김 받는 자가 작은 자가 아니고, 이 땅에는 누가 여러분 높은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는 섬김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높은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먹이는 겁니다. 돌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요 뜻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내가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잖아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에 여러분들 다른 교회 보면은 막 젊은 사람들이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사랑 하는데 그들이 진짜 계명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에? 계명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계명을 여러분들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도 아무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순된 얘기 같잖아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뭘 의롭다 하세요?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 노력하는 삶, 걸어가는 삶,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져도 이미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날마다 애쓰는 거예요.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걸 하나님은 어렵다 여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육체를 주셨어요. 계명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육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계명 지키려 하다가 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예 계명 자체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이걸 하나님이 가증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망령되다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담을 느끼시기 바라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오늘 거룩한 부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오늘부터 결단하고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그 금식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수종 들었다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잖아요. 그때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 했다고요? 그 힘을 돕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돕더라니까. 그때 힘을 돕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쓸 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몫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여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계명을 아버지여 지키고자 애쓰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헛하는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망령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성령이 너를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려 하는 것은 우리는 악령들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속에 와서 은밀하게 작업하고 있는 이 악령들의 모든 괴계를 하나님이 무너뜨리도록 멸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오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아버지가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못 조금 난 손으로 다시 아버지는 그 손 위에 얹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짓누르는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의 담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 다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히고 섞인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세포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골수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신경과 중추신경과 자율신경과 말초신경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장과 혈관과 피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뼈와 골수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 속에 시신경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 속에 청각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척추 속에 주간과 속에 등골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편도와 갑상선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혓바닥과 뿌리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빨과 눈과 털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침도와 기도와 기관지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소년과 대장과 직장 간부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폐와 간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장과 방광과 요도와 혈액순과 고환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과 난수와 난관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이장과 지장과 담낭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리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종일 기도하여 싸우니 병든 육체를 깨끗하게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육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고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체가 강렬하도록 눈이 어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평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